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잘 아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한 아주 부자고요, 잘난 청년이 딱 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많이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좀 절로 가라고. 왜냐면 당시 아이들은 많이 천대받고 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하는데, 주님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들을 쫓지 말라고 주님이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순수하고 겸손한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주 잘나고 또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신감 있게 왔지만 마지막에 근심하면서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이 청년의 이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는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는 이 사람을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관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이 청년은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 젊었어요. 힘이 있었는데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오늘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다고 했죠. 상당히 부자였고 거기다가 관원이었으니까 공무원,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데 돈도 많습니다. 거기다 사회 지위도 엄청 높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가끔 학교에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도 되게 잘하는데 얼굴도 되게 이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아요. 근데 돈도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해요. 이런 완벽한 스펙을 갖춘, 그렇죠, 엄친아.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제일 이렇게 신랑감으로 받고 싶은 아주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젊고 돈도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젊은 나이에 다 이뤘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나왔을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지위가 높았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구원. 내가 이렇게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 영적인 갈증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이 청년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마 고민하다가 많이 이렇게 고민했겠죠. 밤잠을 설치다가 내가 한번 그 유명하다는 랍비 선생님 예수님께 나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민이죠.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알잖아요. 까놓고 보면, 들어가서 보면 그 마음 속에는 사실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많은 갈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중독을 하거나 또 잘못된 범죄의 길로 가거나 끊임없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그런 것들로도 연예인들 수많은 인기, 그런 뒤에서 안 좋은 약을 하기도 하고 부정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갈증을 다 안고 삽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야,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는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하면 랍비인데 당시의 유대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랍비들, 아주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볼 때 예수님은 주여가 아니죠. 주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나의 왕, 완전한 고백이고요.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냥 수많은 좋은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호칭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몰랐죠.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생님,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더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착하고 내가 무언가 의롭고 거룩한 일을 더 해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게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 구원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다 갖췄지만 아니 선생님 내가 뭘 더 해야 도대체 그 영생,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내 갈증이 채워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선하다 하느냐? 정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내가 선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청년의 관점에서 선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그냥 착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은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거룩, 절대적인 것 이것을 선한 것으로 주님은 의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되게 좋았어요. 갈급하잖아요. 갈증이 있는데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청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런 자기만족 또는 공로주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타락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성취하고 이뤘다는 그런 만족감. 사실 그래서 구원도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또는 자기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많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인정받고 또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켰죠. 결국 이제 위선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청년의 모습도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청년과 같은 인간적인 또 공로주의 이런 오류에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침에 청년들 주일날 자고 싶잖아요. 10시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교회 뭔가 봉사하고 내가 주중에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정말 작게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데 사실 전혀 도움되진 않습니다. 그냥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누구도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이 정도 착한 일 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사실은 은혜로 사실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청년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되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가 그 계명을 잘 알지 않냐? 자, 10계명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죠?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10번째를 약간 좀 바꿔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죠?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네가 이것을 잘 알 텐데 이것을 다 지켰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은 첫 번째 1계명부터 4번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2가지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을 10번째 계명까지 잘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주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완벽하게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하는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요. 성인식. 그때부터 이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된 다음부터 적어도 이 우리 부모에게 배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모든 계명들을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야, 속으로 되게 좀 재수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끔 이제 뉴스에 수능 예를 들어서 만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하는데 그냥 교과서만 보고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그냥 혼자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하면 재수없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도 야, 이것을 어떻게 그 계명을 감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 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기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의 기대는 이거였겠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겸손하게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했을 때 칭찬받겠지. 속으로 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청년의 중심을 아셨어요. 병들어 있는, 겉으로 볼 때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지만 속으로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이 간파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죠.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고 또는 열심히 해서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유일한 차이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기독교를 제외하고 자기의 공로, 자기 노력, 코란, 이슬람교도든지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인간의 고행 또는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이 뭔가 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해서 만족을 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 갖다 바치라 하고 혹사시키고 그렇게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잘것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런 확신에 차 있어요. 주님이 완전히 이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카운터 펀치, 그냥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은 이 질문을 듣고 한마디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것이죠. 요즘 같으면, 요즘에 그런 현타 아시죠? 현타, 현실 자각, 완전히 딱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자신과 확신이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렇게 성공하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을 나무라진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어요.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청년은 자기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의 이 질문을 바꾼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우상을 버려라. 그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 앞에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계명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던 그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다 날아가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그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가 무엇이죠?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그것을 딱 지적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그냥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은 껍데기였고 재물을 사랑했고 자기를 어느 정도 포장해서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주님은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좀 심한 말 같지만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이 청년에게 재물이냐, 그 앞에서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우상이 무엇인가? 정말 이 청년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 다 아시는데 내가 만든 신,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거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냥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계속 내 마음을 쓰이게 하는 것, 그냥 그것이 우상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건들면 나는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은 제발 건들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것,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잘됐다 하는 것도 저한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빼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그냥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우상으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말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앞에 어쩌면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혹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청년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성경에서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아마 마가한테 말해서 마가가 기록을 했을 텐데, 야, 그렇게 당당하게 왔던 이 청년이, 자 보세요,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표현이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먹구름이 껴가지고 아주 짙은 먹구름이 껴서 근심으로 쌓이다, 이런 것이 슬픈 기색인데, 베드로가 봤을 때 너무 이 청년이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고 이 청년도 얼마나 고민됐으면 이렇게 정말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이 청년 처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의 이 말씀, 정말 너의 우상이 뭐냐, 너의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청년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참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을 또 따르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또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은 너무 좀 센 것이 아니냐, 하나님 한 10분의 1 정도만 내려놓든가, 재산이 많으면 절반 정도만 내려놓고 오라고 하면 혹시 왔을까?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테스트하신 것이죠. 내가 더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근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재물을 다 내려놔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사람마다 다 각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소중할 수 있어요. 내 명예나 내가 인정받는 것,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안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의 건강과 내 편안한 삶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이걸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라고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근데 이 청년은 그 재물의 노예가 된 상태였어요. 재물이 많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재물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만약에 청년이 주님이 주인이었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곳에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도 다 팔 필요 없어, 좋은 곳에 나눠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겐 재물이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뿌리 뽑지 않고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생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전부를 드리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겼는데, 주님 없는 복음, 구주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삶이 가능할까? 자, 보세요. 구주는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삶이 가능할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셨겠죠. 현대 기독교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복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옵션으로 두고, 주님은 선택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쉬운 믿음. 자,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있죠? 그것을 쉬운 믿음,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상화 없는 칭의. 자,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거룩해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은 없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 처음부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주님이 빠진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만 주인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살지 않으면 처음부터 구원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중심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그냥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나 주님은요 이유 없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단지 좀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만큼이나 정말 가장 소중한 것도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냐고 할 때 주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렇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지난주에 불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 시간, 물질 주기도 우리는 아까워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것을 원하실 때 주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질 때, 또 우리 마음이 부담될 때,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 제가 힘들지만 주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주님은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헛된 우상들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이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청년이 당당하게 왔지만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위선과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청년은 주님보다 그 재물을 사랑했기에 안타깝게 돌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두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이 생명의 길, 또 이 복된 길,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건강과 내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